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도마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어떻게 하면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날이 바로 부활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도마를 뺀 나머지 10 제자들과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오후 4시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2 제자를 비롯해서 신앙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 나타나셨어. 그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빠진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도마라고 하고 헬라식 이름으로 디두모라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암시하는 바가 대단히 깊습니다. 그것은 한때는 신앙을 갖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신앙이 없는 모습, 인간의 양면의 모습을 쌍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영광과 축복을 얻을 수 없었는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시고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 내려주시기 원하시고요, 감격의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피곤해서 교회 못 나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터지고 나니까 정부의 이 탄압과 또한 직장에서 견제하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나 자신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은혜에 메말라 버립니다. 신앙 식어져 버립니다. 축복 사라져 버립니다. 행복 다 잃어버리고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얻고 죽음을 앞두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교인들 볼 때마다 주의 종으로서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장인 시편 84편 4절과 10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전에 열심히 나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 권사님인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남매 자녀들한테 평생토록 강조하고 너희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더 이상의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빠진 기억이 없어요. 또 다른 예배도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목사까지 돼버렸네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도 코로나19 터졌을 때 장로님들 가운데서 목사님 지금 정부에서 저렇게 지시하고 언론에서 저렇게 떠드는데 우리 몇 주간만 좀 쉽시다, 적어도 2주만 쉽시다 할 때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지난 1년 3개월을 이겨내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답니까? 강서 양천 지역에서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니까 하는 말이 우리처럼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주일날 한 번도 문 닫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TV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냥 들어볼게요. KBS, MBC, SBS, OBS, MBN, 연합뉴스, YTN 뉴스 하루 종일 세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C채널, CTS, CBS, CGN, 굿뉴스. 내 말이 맞다고 전화 왔을 거예요. 한번 받아보시오. 12TV 방송에서 우리 예배 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 출연하려면 적어도 홍보비 하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요. 단 한 푼도 안 내고 우리의 치유하는 교회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만막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10여 개 언론사에서 인터뷰 신청해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이기적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깨어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코로나19를 물리칠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핍박 속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만 유명해진 것이야. 저도 덕분에 복을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는 데서부터 작년 1월 지나서 2월 말에 제가 가르쳤던 이 신학대학교에서 저를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그 교수 출신의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그 신학대학교에서 이 명예 박사 학위를 준 애가 드문데 왜 줄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다 이것이 연결된 복인 거예요. 그러더니 이 7월 달에는 국민일보사에서 올해 목회자상으로 뽑혔다고 하나요? 그뿐만 아니라 11월 달에는 이제는 한국교회 대표하는 이 목회자 포럼의 대표회장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이 손양원 이 정신문화 개성 사업회 총회 이 기관에서 순교 신앙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우리 치유하는 게 김은식 목사가 이 사장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금년 저기 가특고 박수 치세요. 1월 말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추대한다고 연락이 와버려요. 그리고 금년 6월에는 또 총회 부흥전도단 단장을 만나서 이 코로나19로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부흥하는데 그 불쏘시개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말에 이제 총장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네요. 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물 빼놓고 뭐 내세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교인들은 웃음의 소리인지 다 아니까 웃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가 지자랑한다냐? 그러고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막대기만 또 못하고 썩어가는 구덩이만 또 못하는 제만 있어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예배 하나 열심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저는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적어도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큰 교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고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예배의 신앙 가지게 될 때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보지 못하는 고 믿는 자의 이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뒤늦게 나타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넣어 만져보고 또 내 손으로 창 찔리신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헬라가 오메
투소라고 해가지고 이중부종으로 나는 결단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전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도마는 자기 자신이 다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단호함과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보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지식, 경험, 이성을 가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보지 못한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니까 다 못 믿고 불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 따라 목욕탕 갔대. 아버지가 먼저 탕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고 좋다, 빨리 들어오라 그래. 그 시원하고 좋다니까 뜨거운 줄 모르고 그 아들이 탕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뜨거워 터져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아버지는 시원하고 좋다 그랬더니 튀어나오면서 속으로 할 말이 세상에 믿을 놈 없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만 때를 베끼고 나와서 아버지가 출출한데 요기하고 가자 그래서 빵집에 데리고 왔어요. 빵을 시켰는데 5개 나왔대. 2개씩 먹는 사이에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그거 아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묻는 말, 너 배부르지? 나중에 크면서 먹어. 그러고 아버지가 그래서 홀랑 드셔버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 3개 먹으면 배 터져 죽겠다 그랬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야, 아버지가 말하면 말을 들어야지. 넌 뭔 잔소리가 많고 불평불만이 많냐고 오히려 야단을 치더래.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형한테 가서, 형,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버지한테 당하고 엄마한테 억울하고 원통한 거 이야기했더니 또 엄마까지 나한테 야단을 치니 내가 누굴 믿고 살아야 돼? 그때 형이 동생 머리를 탁 치면서, 임마, 그러니까 짝인 놈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한 분 되시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요. 저는요, 성경 말씀 중에서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을 때요, 참 눈물 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다, 우리가 뭐 내세울 거 있고 뭐 믿을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죽게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못 믿어도 주님만은 믿는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을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갔던 지난날의 어떤 제약도 사라지고 질병도 치료받고 상처도 치유받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맡겨지고 현재 내 모든 문제들도 다 맡겨지고 미래의 어떤 불안한 삶의 문제들도 다 주님 앞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해요. 현재 우리가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증거를 확실히 얻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것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 땅에서 복을 주신 것도 체험하게 되고요,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의 상을 누릴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삶의 문제들도 극복하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나타나신 후 8해가 지났다고 하지만은 NIV 영어 성경은 a week later라고 기록됐어요. 한 주가 지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오 첫날인 주일날 부활하신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가 지난 두 번째 주일날, 여기서부터 지난날에 유태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이 주일로 바뀌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어요. 도마에 다 나타나. 그래서 도마가 믿지 못하게 했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손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서 집어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인 신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도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복된 삶이라. 도마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가까운 팔레스타인이나 또 유럽 쪽이나 북아프리카 쪽 가까운 데 가서 다 복음 순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도마만은 그 머나먼 중동의 사막과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서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요즘 고등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가야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도마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가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감격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 믿어도 주님만은 믿는 믿음을 가냐. 부족한 정도 44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말에 원인모를병으로 병원에서 다 포기한 사람.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주셨어요. 저는 목사 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목사 되려면 제가 문과대학 가야지 뭘 하고 어려운 공대 가겠어요. 나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조혜련 전도자님 우리 한양대 동문이요. 저도 한양 공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를 부르려면 문과를 전공하기 전에 왜 회의과를 복잡한 거 신학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 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주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중고등부를 맡아서 복음을 전해보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중고등학생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공학도로서 성경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만 다 찾아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하고 답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 싹트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생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남은 여생도 얼마나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모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확실히 믿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게 될 때 보지 못한 자의 복이 우리의 여생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